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극진히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아예 그렇게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병이 들었어도, 내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신 거야. 지금의 이 어려움도 내가 잘 모르지만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선물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선물이라고 표현을 해보는 건데,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좋은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온갖 좋은 것 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그러죠. 사실 교회라는 것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니까 이 교회조차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선물이죠. 또 합력해서 선이 되게도 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원수라고 할 수가 있는 죽음조차도 절망이 아니고 죽음 넘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은총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또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이건 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다 생각나게 해서 믿게 하고 따르게 하고. 아멘.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한 장 더 가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아까 방금 그건 14장이고 15장에서는 바꿔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이제 주체가 됐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보혜사는 성령님이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진리의 성령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보내신대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이라고 보냈어요. 내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거고.
생각해 봐요. 성령님이 도대체 얼마나 좋으시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공동으로 보내신다고 말해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아세요? 얼마나 좋은 선물인 줄 아세요? 얼마나 좋으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는 14장, 15장, 그 다음에 16장이죠.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진짜 말할게. 진짜로 가르쳐 줄게. 그게 뭐냐? 내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예수인 내가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거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믿습니까? 네. 물론 성령님과 예수님을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좋은 선물이냐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 다 좋은 선물인데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셨겠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도대체 왜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유익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셨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오셨죠.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을 여셨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막힌 담을 허셨어.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이때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도 실제로 여러분과 저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최고의 별명, 우리 곁에서 돕는다, 우리 안에서 돕는다, 보혜사란 뜻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반드시 제자들을 도와 주셔야 예수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은 자로서 바르게 살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서, 그래서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저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님의 선물을 착각하면 안 돼. 은사라 번역하면 100% 틀렸어요. 여기서 성령의 선물이란 말은 은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은사는 당연히 나타나는데 성령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데요. 그러면 이제 재미있는 게,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아니 예수님도 선물로 표현하더니 성령님도 성경에 보니까 선물로 표현했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아무리 설명하고 성령님을 설명을 해도 우리가 머리가 아둔해가지고 잘 해석이 안 돼. 뭐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선물 그러면 딱 알아들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특징하고 선물의 특징이 비슷해요. 자, 선물이라고 그러면 특징이 있죠. 누구한테 선물해? 막 줘 그냥?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사랑함도 없이 준 것은 뇌물이야. 그건 뇌물이면 안 돼.
사랑한 사람에게 주는 거죠. 크다 작다 그건 다음 문제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선물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그런데 선물이라고 그럴 때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공짜다. 선물은 공짜예요. 뭘 기대하고 주는 것은 뇌물이지 그건 선물이 아니잖아. 그냥 선물은 준 거야. 그냥 공짜. 거룩하게 표현하면, 성경대로 표현하면 은혜야. 은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받잖아.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 그런데 세상 표현으로는 그냥 선물이라 그래야 딱 알아들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공짜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면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 아니 선물, 그럼 무슨 생각이 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그게 잘 나타나잖아요. 또 받는 자 입장에서도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시는가 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모든 유익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선물. 아멘. 그런데 이런 성령의 선물을 그럼 누가 받냐 하는 거예요. 누가 받아? 누가 받으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 저 말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대요. 아멘. 그렇게 아세요. 내가 죽으라고 전도하고 했는데 믿을 것 같으면서 안 믿고 뭐 그렇게 즐겨.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그래. 그런 줄 아세요 그냥. 그런데 그냥 어쩌다 그냥 슬쩍 야 너 교회 좀 다녀라, 바로 낚이네. 성령님의 역사야. 내가 전도 잘해서 그런 건 아니라니까. 성령님의 역사야. 성령님의 역사.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 성령님의 역사고,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 이 말은 곧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성령을 한번 딱 받고 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성령을 이제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성령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몰라서 이렇게 말한 거야.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격체라고 그러니까 한번 받고 마는 걸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잖아요. 계속 받아야 돼, 성령님. 그래서 영이라고 하신 거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님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님의 감동을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구원 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받을 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까지 계속 받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성령님을 받았던 제자들이 다시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받는 제자들의 삶을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 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불렀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라다녀.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고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다 믿은 제자들인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내가 갈게, 걱정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가서 천국에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살 천당 집을 만들어 놓게, 그리고 내가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천국 갈 사람은 또 아닌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천국을 갈 사람들인 거예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까지 받아가지고 전도됐어요. 귀신도 내어 쫓고. 자 보세요. 누가복음 9장 6절이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지금 성령 강림하기 전이에요.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아멘.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으로 계실 때만 예수님께 배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래서 40일 동안 계셨잖아, 세상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배운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래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선물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온갖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구원도 받았지, 놀라운 능력도 받았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도 배웠지,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직접 체험도 했지. 그런데도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제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성령 충만을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두 손을 들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는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끝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머리 굴려서 이성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예수 믿고 그럼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99% 지옥 가요. 예수님 끝까지 못 믿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끝까지 예수를 못 믿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한 번 성령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에 한두 번씩 성령 체험했지만 여러분 생각해봐. 얼마나 우리가 부족해요. 하루도 몇 번씩 온갖 못된 생각하고 못된 짓하고 못된 말하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계속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믿었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핑계로 못하고 있잖아요. 삶의 능력, 삶의 기적이 부족해요. 무엇보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고 그만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바르게 사는 것은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러분, 왜 성령님을 계속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끝까지 예수님을 바르게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구약에서부터 쭉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없는 시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말씀이 잉태되어서
성령님이 잉태여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셔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예언했잖아요. 에스겔 36장 26절이야. 내가 새 영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또 내 영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겠다고, 성령님을, 내 영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도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마음이 굳어버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런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계명을 지키게 되고. 아멘.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령 안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못 살고 있잖아. 세상 구원을 온전히 못하고 있잖아. 조금만 힘들어도 딴말 하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엘서에서 2장 28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대. 그럼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거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무슨 말인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계속 역사해야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품게 되고 아이들이 꿈을 꾸게 되고.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보내셔야.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는 성령이 없었어요? 약속대로 성령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주가 되셔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성령님이 메인이 되셔서 사역을 하시고 그날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아이고 그래 성령님이 그냥 그때 한번 오셨어요. 그때 오셔가지고 오순절날 오셔서 다락방에 오셔가지고 이제 성령님이 이 세상에 계시니까 이제 우리도 감동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한번 와 계시니까 계속해서 성령님 내 안에만 계시고 이제는 뭐 성령 충만할 것도 없고 머리 똑똑하면 세상 지식으로 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영이라고 그런 거예요. 충만하셔야 됩니다. 왜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한 다음에 이어서 19절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저는 수많은 예수쟁이들이 성령 소멸시키는 걸 봤어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말은 너희들이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아멘. 성령님을 받았어도 성령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베드로도 보세요. 120명 성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이고 막 불이 혀를 갈라지고 각 사람마다 막 성령이 막 임하고 방언하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 베드로가 중심에 있었으니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공에 잡히잖아요. 베드로가. 보세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이르되 다시 또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한 번 충만하다고 계속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다시 기도해서 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누구에게서 성령이 충만하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가 받냐 할 때 아까 성령님의 선물의 특징으로 공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공짜로 받은 거야. 공짜로.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사모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뭘 바치고 무슨 업적 쌓고 교회 오래 다니고, 아니 내가 보니까 오래 다닌 사람이 더 못 받더만.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면 받는 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처음 나왔을지라도 초신자일지라도 즉시 성령님은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이나 많이 받으세요, 장로님이나 많이 받으세요, 나 같은 사람 안 받아도 돼요, 뭐 조금만 받아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바치고 믿었나요? 우리가 뭐 선에서 받았어요? 자격이 없으니까 뭐 예수님을 안 믿은 건가요? 아무 자격이 없어도 예수님 그냥 믿고 구원 받은 거잖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인 거죠, 구원을. 성령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야, 성경을 본문했어요. 2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을 누구한테 한 거라고? 먼데 있는 사람들, 초신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된다.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무나 받냐? 아무나 안 받아요. 아무나 안 받습니다. 준비된 사람만 받아. 첫째, 뭘 준비하냐?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아까 우리가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물론 예수 믿고 회개한 것도 다 성령 역사이긴 해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를 진짜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둘째,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성령을 사모한 사람들 했는데, 진짜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받기를 사모하면 주신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맛을 봐야, 아니야 맞나?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성령님을 받아봐야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성령님이 충만히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도 약속하시고 예수님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 오직 하면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 충만을, 그러면 성령 받으라 그러면 아이고 그냥 고개 딱 숙여. 우리 장로 교인들이 더 그래. 왜 그러냐? 성령 받으면 광신자가 될까 봐 그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전에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 은사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능력, 은사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능력 받고 인격이 잘못돼 가지고 잘못된 성령 받은 사람 많이 봤거든.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잘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제의 열매도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충만해도요, 절대로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좋은 사람이 돼.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을 받으면 진짜로 구체적으로 좋은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 봐봐요. 43절부터 봐봐요. 여기 안 써왔으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막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43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보면 제 기사와 표적도 많이 나타나지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서로 물건도 통용하고 재산 소유를 팔아서 피로 따라 나눠주기도 하고, 마음 같이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 힘써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떡 될 때는 기쁨 순전한 마음으로 마치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 칭송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니까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 이런 것 중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예? 병 낫는 기적만 나타나도 얼마나 좋겠어요? 어찌 하면 안 한다요? 서로 화목하기만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이 당산동 육가 이 골목길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얼마나 좋겠어. 주일마다 보세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이렇게 얻는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99% 대부분은 12제자 말고는 초신자들이에요. 다 오순절 지키려고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 설교 듣고 회개하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막 이제 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말씀의 훈련도 받고 십자가 부활도 체험했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더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지만요, 더 위대한 일도 일어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아멘. 그런데 권능을 받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는데, 내 증인이라는 말을 오해를 한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두 가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두 가지 권능이 있어요. 여기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두 가지 권능을 받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대요. 어디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된대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도 증인이 된대요. 두 가지 능력이에요. 그것을 오늘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른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는데,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 선한 인격, 바르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권능이다니까요. 성령님의 능력이요.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데 착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을 이겨야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지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행하면서도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예수 증인 될 수 있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첫째 뭐냐? 성령의 열매, 곧 선한 인품, 착한 바른 삶을 살게 되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는 것보다요 더 진짜 권능은 뭐냐면요,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 봐요. 우리가 병은 못 고치더라도 구원은 받잖아. 병 못 고치고 세상을 떠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아멘. 그러나요, 악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악 속에서 살면 구원 못 받아.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병은 고쳐주지를 못해도, 내가 안수해가지고 병은 못 고쳐줘도 내가 바르게 살고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오늘 없어요. 어디 갔어 지금. 나가 집사람이 있으면 이런 설교하면 집에 가서 혼나니까 말 못하는데, 설교하다가 나쁜 목사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자꾸만 그래. 그래서 나 실명은 말하지 않고. 여러분 잘 들어봐요. 막 안수하면 막 병이 났고 귀신 내어 쫓고 치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교회가 막 부흥했어. 그런 목사가 어려움이 오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어. 그런 목사님 있어. 뭐 귀신 쫓아낸 것은 고사하고 병자 한 사람도 못 고쳤어. 그냥 시골에서 그냥, 그러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했어. 어느 목사님 더 존경하려니까? 크게 이야기해봐요. 속으로 웅웅하지 말고. 에? 후자죠. 자, 두 번째. 교회가 막 1000명, 10,000명 막 부흥했는데 나중에 교회 재산을 횡령한 목사님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비록 교회는 부흥시키지 못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섬기고 사랑으로 희생하면서 섬기는 목사님이 있었어. 누구를 더 따르겠습니까? 후자제. 그런데 왜 전자 교회가 더 부흥한다요? 생각은 그러는데 우리도 타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착하게 산 건 그 다음이고, 자고로 그냥 부자가 된 게 좋고, 먼저 병 고치는 것이 더 좋고, 나중에 신사참배 할 망정 지금 잘 택해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진짜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능력을 받아서 바르게 살고 악을 이기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다르다. 그래, 저것이 기독교지 하면서 예수 증인의 모습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열매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문제는 치명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 안 되고 그런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나의 구원을 자칫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를 내가 믿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도 계속 악에서 내가 지고 있다. 이게 반복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괴롭지 않겠어요? 예수는 믿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교회 가는 것도 행복하지 않고, 응?
세상 구원 고사하고 내 구원조차도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이 성령님의 은사예요. 은사. 은사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능력입니다. 잘하는 능력. 조금 인격은 별로여도 하나님의 일 잘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 참 일 잘한 것하고 그 사람 됨됨이 인격하고는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착한데도 잘한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못된 사람도 일은 잘하네. 착한데 사람도 일은 못하고 그런 게 있어. 그러긴 하지만 어쨌거나 병 고치고 교회를 잘 이끌고 설교 잘하고 능력 다 은사죠. 은사. 저는 우리 영광교회 이런 능력이 충만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하면 다음 주는 막 여기 꽉 차고 막 3부 예배 4부 예배 드리자고 그러고 막 그러면 좋겠어요. 내가 그 능력을 사모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안 나타난 것이 도대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러면 은사가 나타나는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열매가 잘 안 맺어지는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입니다. 교만. 자, 본문 봐봐요. 마지막으로 볼게요. 43절 봐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렵죠. 기적 나타나고 막 3,000명이 막 세례 받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무슨 뜻일까? 왜 기적이 초신자들이 막 성령 받고 지금 막 방언도 하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왜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런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회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초신자라도 얼마든지 성령 받고 능력 행할 수 있지만 교만에 빠지면 안 되기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더 많은 은사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사는 성도들이고 또 우리 영광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고, 그러나 여러분 같은 영광교회고 같은 영광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인데도 다른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성령님이 충만할 때하고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같은 교회고 같은 교회에 출입하는 같은 성도들인데도 달라. 우리 영광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